자, 우리 1층 소예배실 화면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마치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오늘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찾고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우리의 메마르고 갈급한 심령에 은혜의 샘물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예, 오늘은 대민행전 시리즈 25번째 시간 길을 여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하고 길을 내는 자는 흥한다. 징기스칸이 한 말입니다. 실제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자기 성을 쌓기에 급급했던 사람들, 자기의 욕심과 자기의 이익을 채우기 위하여 자기 성을 쌓는 데 혈안이 돼 있던 사람들은 결국 점점 망해가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난세 속에서도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길을 내기 위하여 고군분투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사람을 살리고 흥왕케 하며 위대한 인생의 업적을 쌓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두 부류의 사람들이 나오는데, 한 부류의 사람은 사람을 죽이고 결국 멸망하게 하는 그 길로 안내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한 부류의 사람은 생명의 길, 구원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그 새로운 인생의 길을 열어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누가 어떤 길을 내게 되었는가,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자, 오늘 말씀을 통하여 그 답을 찾아보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은 누구인가? 첫째로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들은 죽음의 길을 놓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들은 죽음의 길을 놓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높은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할세. 베스도의 호의로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를 청하니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더라. 자,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지만 이 바울은, 자, 사도행전 24장에 보면 그 유대 지역을 다스리고 있었던 벨릭스 총독이라는 사람, 그 사람은 노예 출신에서 그 자리에 오르기까지 자기의 돈과 권력의 탐욕으로 눈이 멀었던 사람입니다. 뇌물을 받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고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성공을 위해서 그 인생을 걸어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벨릭스 총독의 그 야욕과 탐욕으로 인하여 이 바울은 그 가이사랴에 2년 동안 구금당하며 갇혀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지요. 이후에 이 벨릭스 총독은 그 유대인들의 고소와 항의를 받고, 그 당시 로마 황제가 네로 황제였는데 네로 황제의 소환을 당해 결국 이 벨릭스는 불명예 퇴진을 하여 그 인생의 역사에서 완전히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벨릭스 총독의 후임으로 오게 된,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스도 총독이라는 사람이 이제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가 이곳에 오자마자 온 지 3일 만에 그 지역에 있던 유력한 자들, 그 예루살렘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하여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베스도 총독이 그곳에서 한 열흘 정도 머무는데,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계속 집요하게 이 베스도에게 뭘 요구하냐면, 지금 가이사랴에 구금당하여 갇혀있는 이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이곳에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탁을 하는 그 이면에는 어떤 속셈이 있는가? 저 오늘 본문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는 길에 매복하였다가 그를 죽이고자 함이라. 다시 말하면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동하는 도중에 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략이 여기 숨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여러분, 참 신기하게도 사도행전 24장과 25장 이 사이에는 2년이라는 긴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다시 말하면 대제사장들은 2년이 지나도 변함없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암살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악한 짓을 변함없이 계속 반복하여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점에서 보면 사람은 잘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습관들, 본성들, 이것이 쉽게 변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는데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2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이렇게 합니다. 대제사장들. 대제사장이 한 사람이 아니라 복수로 표기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자, 구약 성경에 나오는 대제사장은 그 시대에 딱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한 사람을 표기합니다. 단수로 표기를 해요. 자, 그리고 구약의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깨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하여 그 생명을 이어주는 그런 거룩한 직분을 가진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사람이 죄를 지으면 짐승을 잡아다가 그 제물을 번제로 바치고 제물로 바치고 내가 죄로 인하여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내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겁니다. 그 내가 바칠 그 짐승의 머리에 안수를 해서 나의 모든 죄를 이 동물에게,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거죠. 죄를 전가시켜서 그 제물을 주님께 올려드리면 나의 죄가 깨끗하게 되는 그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이 제사를 총 집례하고 주관했던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신약으로 넘어오면, 예수님 이후에 탄생하신 이후에 신약 시대로 오면 복음서에 실제로 보면 대제사장이라고 표기하지 않고 대제사장들 2명 이상의 복수로 표기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이 당시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보면 되는데요. 이 당시에는 이 이스라엘이 로마 제국의 식민 지배를 받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권력자가, 힘 있는 사람이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대제사장이 만약에 죽으면 그 장자가 그 대제사장직을 승계하여 이어받는 것이 구약의 전통이며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시대에는 권력자가 자기 입맛에 맞게 그냥 대제사장을 갈아치워버리는 겁니다. 대제사장이 죽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았던 사도행전 23장, 24장의 벨리스 총독 시대의 대제사장의 이름은 아나니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벨리스 총독 말년에 그 당시 유대 분봉왕이었던 아그리파 2세가 이 아나니아를 치워버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새로운 대제사장을 임명해버립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5장에 와서 이제 베스도 총독이 부임한 이후에는 자, 이스마엘이란 대제사장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제사장, 지금 섬기고 있는 대제사장 2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뭐라고 표기하고 있는 겁니까? 대제사장들이라고 표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우리가 좀 알고 있으면 좋은데,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슬픈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러분,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그 민족, 그 나라를 대표하는 최고의 영적 지도자, 최고의 종교 지도자 아닙니까? 많은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가는 거룩한 직분과 사명을 가진 자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대제사장이 어떻게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 권력자들의 입맛에 따라서 그냥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원칙 이런 거 다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사람을 그 자리에 세우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권력자에 의해서 세워진 대제사장, 소신 있게 믿음을 가지고 그 영적 지도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그럴 수 없었을 겁니다. 권력자들의 눈치를 봐야죠. 나를 세운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파악해야죠. 하나님보다도 누구를 더 의식하는 거예요? 사람을 의식하게 되는 겁니다.
최고의 종교 지도자, 영적 지도자인 대제사장이 이렇게 타락해 버리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타락해 버리면 그 민족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다 타락해 버리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는 매일마다 여러 번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들도 그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 24장, 25장 이 사이에는 2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자, 이 2년 동안 이 대제사장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 일주일에 2번씩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면 2년 동안 몇 번의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제가 어려운 질문을 드렸나요? 1년이 52주죠. 일주일에 2번씩 예배를 드립니다. 그럼 1년 동안에 몇 번 예배를 드린 거죠? 대략 100번. 그렇죠? 그럼 2년이면 몇 번 예배를 드린 거죠? 200번. 200번 동안 이 대제사장들과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수많은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은 변화되었다, 변하지 않았다? 전혀 변하지 않았다. 2년 전 바울을 증오하고 고발하고 암살단을 매복해서 죽이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이 2년 후에도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보면서 그들은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사를 지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모습처럼 보입니다. 예배의 모양은 있지만 예배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겠습니까? 아니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았을 뿐더러 그 예배는 그들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 못하는 습관적인, 형식적인, 종교적인 취미 생활에 불과한 그런 이야기였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2년 전,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죠?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를 드리시죠. 그리고 수요 예배도 오셔서 예배 드리시는 분, 또 새벽 기도에 나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얼마나 많은 예배를 드렸습니까? 자, 그런데 2년 전 그 나의 모습과 2년이 지난 지금 나의 모습을 비교해 볼 때 내 모습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내 신앙과 내 인격과 내 삶이 조금도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더 퇴보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다라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우리가 닮아간다라면 우리의 모습이 조금씩 자라가고 조금씩 변화되어야 되는 것이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2년 전 내가 미워했던 그 사람 지금도 미워하고 계십니까? 2년 전 내가 정말 꼴배기도 싫고 내가 너무너무 싫어하고 정말 내가 용서하지 못했던 그 사람 지금도 여전히 변함없이 쳐다보기도 싫고 용서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 안에 내가 버리지 못하는 내 죄악의 습관들, 내 안에 있는 분노, 불신, 거짓, 음란, 게으름, 폭력, 이 모든 것이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그 수많은 예배 속에 내가 그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고 주님께 내 믿음을 드리고 내 마음을 드렸지만 여전히 변화되지 못하는 나의 그런 모습이 있다라면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금 점검해 봐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의 승리가 우리의 삶의 승리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심이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이죠.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 주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삶을 내가 닮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의 연약한 우리의 부분을 주님께서 다듬어 주시고 빚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우리의 인생의 삶의 모습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이죠. 바라기는 우리의 예배가 습관적인 종교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승리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은 죽음의 길을 놓는 자들이었어요. 자기도 망하고 그 많은 백성들을 다 죽음으로 멸망의 길로 인도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자, 반면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자, 두 번째로 바울은 복음의 길을 여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복음의 길을 여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을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내가 유대인들에게 불의를 행한 일이 없나이다. 만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무슨 죽을 죄를 지었으면 죽기를 사양하지 아니할 것이나 만일 이 사람이 나를 고발하는 것이 다 사실이 아니면 아무도 나를 그들에게 내줄 수 없나이다. 내가 가이사께 상소하노라 한데. 결국 이 바울은 그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하여 2년 전 벨리스 총독 때와 똑같이 이 베스도 총독이 주관하는 그 재판의 자리에, 법정에 서게 됩니다. 근데 그 내용과 과정도 똑같아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바울을 고소했어요. 그러면 고소한 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고소는 했는데 그 자기들이 고소한 그 객관적인 증거를 여전히 이야기하지 못합니다. 2년 전에도 똑같았어요. 그래서 벨리스 총독도 바울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 베스도 총독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바울은 그 법정 앞에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시설퍼런 시선과 그 자기 살기 등등한 이 분위기 속에서 홀로 서 있는 그 바울이 담대하게 얘기합니다. 나는 죄가 없다. 나는 유대인의 율법이나 성전이나 로마 황제 가이사에게 어떠한 죄도 범한 일이 없다라고 담대하게 그 바울은 선포합니다. 이것이 2년 전에 했던 것과 동일하게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베스도 총독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습니다. 바울이 죄가 없다라는 걸 알아요. 하지만 이 유대인들의 마음 환심을 사기 위해서 바울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나에게 재판을 받을 생각이 없느냐? 왜 그렇습니까? 이것은 그 베스도 총독이 예루살렘에 갔었을 때 그 유대 종교자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거죠.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이 바울을 옮겨줘서 여기서 재판을 받게 해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베스도 총독이 이 법정 앞에서 바울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왜요? 그 자리에 있었던 유대인들,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했기 때문입니다. 당연하죠. 이제 부임한 지 얼마 안 된 새내기 총독입니다. 그러면 이곳을 잘 관리하고 통치를 하려면 이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 권력자들, 이들의 협조와 관심이 필수적이었겠죠. 그러니까 당근을 하나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베스도 총독이 바울에게 그렇게 제안을 했지만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단호하게 그 베스도 총독의 제안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가이사에게 상소합니다. 저 로마 황제 네로에게 나는 재판을 받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당시 로마의 법은 무엇입니까? 로마 시민이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하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보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당시 로마 황제를 보호하고 그의 권위를 인정해주는 그런 중요한 법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무튼 바울은 이런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단호하게 거침없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법정 아닙니까? 그 엄숙한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베스도가 갑자기 물어봤어요. 뜬금없이 물어봤어요. 그런데 지체하지 않고 바로 즉각적으로 이 바울이 이런 결정을 할 수 있었던 그 비결이 어디서부터 오는가? 이 바울이 지난 2년 동안 어디에 있었습니까? 가이사랴 거기에 구금되어 있었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거기 갇혀 있었어요. 그냥 감옥과 같은 곳에 있었습니다. 자, 이곳에서 바울이 무엇을 했을까? 성경에는 그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감동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바울은 그 2년 동안
자유가 박탈되고 그곳에 갇혀있는 그런 초라한 그런 신세였지만 바울은 그 마음속에 이미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그 사명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봤지만 바울을 향하여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네가 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한 것처럼 저 로마에 가서 모든 세계의 중심이 되는 저 제국, 저 중심 로마에 가서 너는 복음을 전하여 할 것이다 라고 주님께서 바울에게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할 거라는 것은 말씀해 주시지 않았어요. 방향만 정해줬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말씀해 주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바울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사명을 받았어요. 그런데 2년 동안 갇혀 있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내가 사명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뭘 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신세에 처하게 된 거예요. 갇히게 된 거예요. 2년 동안. 바울이 그 2년 동안 뭘 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의 말씀, 나를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이 결국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그 때를 내가 기다리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새로운 복음의 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시간을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나아가는 자녀들의 모습이 이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것,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된 중요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바로 지금이 바로 그 때가 된 거예요. 베스도 총독이 예상 없이 갑자기 바울에게 물은 것이죠. 예루살렘에 가서 나와 함께 재판을 받겠느냐? 물었습니다. 그때 이 바울은 지난 2년 동안 품고 기도했던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그대로 얘기하게 됩니다. 아닙니다. 나는 저 로마에 가서 나는 재판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결국 베스도 총독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상의를 해서 결국 그렇게 허락을 하게 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가진 게 있습니까? 돈이 많습니까? 그렇다고 뭐 권력이 있습니까? 힘이 있습니까? 아니요. 많은 역사학자들에 의하면 바울은 키도 작고 대머리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 질병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렇게 연약하고 볼품없고 초라한 자였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 어떻게 로마까지 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로마에 가야 된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로마까지 갑니까? 그 당시 이 가이사랴에서 로마까지는 2240km 정도 되는 거리라고 합니다. 이 거리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7번을 총 왔다 갔다 해야 되는 엄청난 거리인 거죠. 배를 타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돈이 필요했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암살단이 있고 유대 종교자들이 눈만 뜨면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바울이 로마까지 갈 수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베스도 총독을 통하여 어떻게 한 거예요? 바울로 하여금 로마로 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이죠. 로마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며 그리고 로마에서 제공하는 모든 비용을 받아서 이 바울은 공짜로 부담 없이 안전하게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바울이 가이사에게 상소를 했다라고 합니다. 상소. 자, 이 상소라는 말은 범절 용어이긴 하지만 이 상소라는 말이 헬라어 단어가 에피칼로마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 이 에피칼로마이는 출정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출정하다. 전쟁을 하기 전에 군사들이 출정 선언을 합니다. 사기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출정 선언을 선포하는데 그것이 바로 에피칼로마이라는 그런 말이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그 베스도 총독이 주관하는 법정에 서 있습니다. 저 앞에는 나를 죽이려고 하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자들이 쫙 포진해 있습니다. 그 안에는 아무도 나를 보호해주고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하지만 바울은 무엇을 보게 된 것입니까?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마치 지금 바울이 그 법정에서 가이사 앞에 나는 상소합니다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날, 그 시간, 그 장소가 마치 하나님 앞에 복음의 출정을 하는 그런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은 이 바울의 모습을 연상하게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이고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이 바울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길을 내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울의 하나님이 되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라면 뭐가 두렵겠습니까? 여전히 내 인생에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걱정이 됩니다. 염려가 됩니다. 두려움이 밀려올 수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어떻게 한 거예요? 그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의지하며 결국 하나님의 때에 내 인생의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열게 하실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했다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귀한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결국 나중에 보겠지만 이 바울이 로마에 갑니다.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정말 작고 초라하고 볼품없는 이 한 사람의 그 복음을 통하여 그 로마 제국이 400년 후에 기독교 국가로 변화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 로마의 복음의 불씨가 떨어지자 전 세계에 복음의 물결이 흘러넘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거의 결말 부분을 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오늘 25장이죠. 28장이 되면 끝나는데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말씀이 뭡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제가 첫 시간에 4월 달에 말씀드렸는데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당연히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바울을 통하여, 그 로마에 갔던 바울을 통하여 땅끝까지 가는 그 믿음의 사명의 첫 발걸음을 내딛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복음이 결국 우리에게까지 오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한 사람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별명을 가진 손양원 목사님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우리 한국 기독교 역사에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우리 시대의 성자와 같은 분이라고 우리가 추앙하고 존경하는 분 아닙니까? 자, 그런데 이 손양원 목사님, 그 당시 가장 소외되고 버림받았던 한센병자,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그 한센병자의 피고름을 입으로 다 빨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던 그 살인자를 자기의 양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삶으로 보여주신 분이 바로 손양원 목사님입니다. 자, 근데 이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시대 때 신사참배를 거부하다가 1943년 청주 교도소에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극심한 고문을 받아요. 그러다 보니 이 손양원 목사님이 병을 얻게 되고 거의 죽기 일보 직전까지 가게 됩니다. 그러면 아무리 교도소라 하더라도 그러면 손양원 목사님을 누군가 돌보고 치료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무도 돌보지 않고 그냥 시체실에 던졌다라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이 정신을 잃었다가 한참 후에 정신을 차려보니 지금 자기가 시체실에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손양원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 이제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죽게 되었구나.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죽게 된 이 상황을, 순교하게 된 그 상황을, 내가 그 신사참배 그 상황 속에서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믿음의 고백을 지켰던 그런 모습을 주님께 감사하면서 마지막으로 온 힘을 다하여 온 힘을 짜내어 찬양을 부르며 그 인생의 마지막 시간을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손양원 목사님이 그 시체실에 누워있는데 찬양을 부르는데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손양원 목사님 시체처럼 거의 죽을 뻔한 몸이 조금씩 움직이고 회복되기 시작하더니 나중에 시간이 한참 지나 이것이 조금씩 움직이게 되고 결국 나중에 그 병이 깨끗이 낫게 되었다라는 그런 간증을 손양원 목사님이 하시게 됩니다.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 이 죽음의 자리에서 다시금 살릴 수 있었던 그 찬양의 고백, 그 시체실에서 이 손양원 목사님이 계속 불렀던 그 찬양이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찬송가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이라는 찬양이었다는 겁니다. 이 찬양을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부르며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길 원하는데, 우리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며 우리 함께 찬양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생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 우리 4절만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4절. 야곱이 잠 깨어 솔단을 쌓은 것 본바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주께 더 가까이 여러분, 죽음의 그 순간에서 손양원 목사님을 다시 살게 한 비결, 손양원 목사님이 복음과 사랑으로 생명의 길을 열었던 그 사람이 될 수 있었던 비결, 바로 이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던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교회와 성도를 핍박했던 바울이, 그 복음의 길을 막았던 그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길을 내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까? 바울의 일생의 삶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결국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날마다 하며 주님 사랑하며 생명 다해 그 길을 걸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손양원 목사님처럼, 바울처럼 날마다 그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를 통하여,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그 주님을 생명 다해 사랑하고 그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새로운 복음의 길을 열어가고 구원의 길을 열어가는 우리 모든 대민 공동체, 우리 모든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